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옛날에 건물로 교회를 알았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머리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지요. 주.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천국이신 교회, 하나님 아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겠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 머리도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이죠. 몸에는 지체가 있어서 몸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요. 한 사람이 좋으면 다 기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교회 가신 이 교회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했어요. 독립 선언문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랬어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끊겼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 우리는 그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꽃이 끊겨서 지금은 살아 있어 보이지만은 이미 끊겨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깨진 관계의 인간은 그때부터 죄와 허물로 수고와 고통으로 전쟁과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울고 뜯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지금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냐면은 내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두 마음이 있거든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마음, 두 마음이 있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늘 싸워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결정할 때가 많죠. 안에 하나님 계신데 자기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할 때 많죠. 그래서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 자수성가,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죠. 자수성가. 자기가 죄인이 죽은 자가 성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평생을 바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무너지는 거죠. 그건 성공이 아니죠. 자수성가.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 하면 굉장히 높이 보지요. 박수 치고 그 사람 성공했대 하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죠. 죽은 자가 무슨 성공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 공부할 때 자취 생활을 좀 해봤는데 자기가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 이 자취 생활 이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연이라는데 이 용어도 별로 안 좋아요. 자연이라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을 자연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진 게 어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끊겨지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막 마구 재버려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 있어요. 방향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가족,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부부 안에 서로 니 올리 내 올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웃 관계도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지금 분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허감 속에서 그냥 지옥은 안 갔지만은 지옥 비스무리한 곳에서 산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담당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음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의 짐을 덮어쓰기 위해서, 죄인들을 품어서 구원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죠. 죄인 되어 오셨어요. 죄 없은 하나님이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 되어서 오셔가지고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으로서 탁 끝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성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 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짐을 다 받아지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그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고 죽음의 사역이고 부활 성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살 건세, 죽을 건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의 건세로 죽으시고 그의 건세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용서하는 복음을 전하라. 그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데 약속 따라서 성찬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흘린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로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시고 약속을 한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기다리는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출발되는 거예요. 교회 출발이 거기서 되는 거죠. 출발한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4장 1절에서 6절까지 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합당하게 행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부르심은 어디로 불렀냐면요, 교회로 불러드렸다는 거죠. 교회에 불러들인 교회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합당하게 행하라. 그거는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성령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했어요. 평안에 따르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행할 일들이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행할 일 중에 최고의 일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해놓은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깨지 말라는 거죠. 힘써 지키라. 지킬 정도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됨이 참 중요해요. 가정에도 하나됨이 중요하죠. 나라에도 하나됨이 중요하죠. 교회는 더욱더 하나됨이 중요하다. 하나됨의 모범을 보일 교회가 하나됨을 보이지 않으니까 싸우니까 세상의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됨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첫째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자, 4장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한번 열까요? 저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은 성령이 한 성령이야 그랬죠. 5절은 주님도 한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은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유의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님자는 존칭이고 하나, 따라서 하나, 님, 하느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면서도 한 분이시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 부르는데 그 잘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제 아시겠죠? 자, 하나, 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아버지. 따르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랬잖아요. 한 분이신 성령님. 누구 성령이 다르고 누구 성령이 다르고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 한 분이시네요. 주도 한 분이시네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근데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일을 논의하셔서 결정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영원까지 함께 하나 되어서 일하신다. 우리도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 혼, 몸. 이게 어장이 나면요 몸이 아프고 그리고 혼이 혼돈되고 영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 때문에 영혼 몸이 강건해지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영혼 몸이라 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영혼 몸. 이게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영이 와 있다는 거죠. 그 몸은 왜 있느냐?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거죠. 그 영과 몸 사이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뭐 하느냐면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일을 정하고 감성을 갖는 것이 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영에 붙어야 되는데 혼이 육에 붙으면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되죠. 혼이 영에 붙으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리는 여러분이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면요, 은사를 줬다는 거죠. 따라서 선물은 은사.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왜 주셨냐, 선물을 왜 주셨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나니.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요. 8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 선물 받은 분 아멘 합시다. 안 받은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따라서 기도하면은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선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겠죠. 받을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은 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약속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오셨는가? 왜 그는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는 일을 다 이루시고 어디 가셨는가에 대해서 9절 10절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섰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올라가셨다 이 말은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죠. 내려오셨다는 것은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왜 내려오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아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려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종 삼아 가지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 상대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사탄과 전쟁하러 온 것이에요. 전쟁은 어디서 붙었냐? 십자가에서 전쟁, 한판에 전쟁이 붙은 것이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질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은 멸하시고. 이 약속이 어디서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뱀을 머리를 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제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를 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구원하시고 사탄은 멸하시는 거죠. 사탄의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는 도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적은 죽이고 멸망케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도둑은 바로 사탄이고, 그래서 도둑이에요. 그 도둑은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너희 아비처럼 거짓을 행한다. 거짓의 아비라 하죠. 그것을 멸하여야, 그거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를 종삼고 있었는데 그걸 깨야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건져낸다는 거죠. 그가 사로잡고 있던 우리를 바로 건져내셔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만들었다는, 즉 말해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됐다. 주인을 바꿔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주인을 바꿔주고 나서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이 오니까 성령 따라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사가 바로 직분이라는 거죠.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늘의 선물 은사 보따리를 줘가지고, 직분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0절 봅니다. 10절.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은사가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몇 가지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바로 뭐라 했죠? 직분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가족이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일꾼이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구원받으면 바로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 직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지만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은 왜 주어졌는가? 직분이 안 주어지면요 성숙이 없어요. 직분이 안 주어지면 봉사일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안 주어지면요 자라질 않아요. 온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따라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뭐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합니까? 여기에 직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난 여기 해당 안 되니까 그러면 은사 안 받았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요 또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도 은사가 쫙 나와요. 그 은사는 이런 말씀 사역에 관한 은사도 있지만은 일반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는 뭐냐면 그냥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섬기는 일로, 그리고 칭찬해주는 은사,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은사, 웃어주는 은사, 뭐 있는 것을 자꾸 나누는 은사. 은사는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은사를 모른다든지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성숙이 없어요.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겨우 교회 한번 나오는 걸로 끝나지 봉사의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늘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교회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사를 선물 줬는데 그 은사를 몰라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은사는 귀찮아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예배하면 드리고 끝. 그것도 바쁘면 못 나오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은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먹어라 해주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참 음료로 마시라고. 그리고 그의 의의 옷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능마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의 집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의 집에 살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저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뭐였냐면 12절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는 뭐죠?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은 뭐냐면 성숙하게 하며, 어린 나이로 있지 않고 성숙하게 되는 일이 바로 직분을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을 섬기는 봉사의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 직분을 바로 알고 직분을 하면 봉사의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직분을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교회를 깨는 일을 해요. 교회를 흔드는 일을 막 해요. 교회를 세우도 시원찮은데 교회를 깨는 일을 하죠. 자꾸 말로 깨고 행동으로 깨고 그러죠. 그래서 직분을 주신 이유,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직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일이에요.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예수님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알고 믿자. 믿고 행하자.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은 충만입니다.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게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길이죠. 자, 14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은 충만한 상태고 14절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이 사람이 이리 가면 일로 따라갔다가 저 사람이 저리 가면 저리로 따라갔다가 방향이 없어요.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랬습니다. 사랑과 참된 것이 뭐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빠져도 안 되고 사랑이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라는 거죠. 16절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마디가 나오고요, 도움이 있고 연결되고 결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됨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를 깨는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법을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뭘로? 성령으로, 평강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은 직분이 감당되고
직분이 감당되면 교회는 성숙해지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던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직분을 잘 알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사 직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분이 무언지도 모르고 직분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직분 따라서 주님의 뜻 따라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화목되게 해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합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참된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자라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주님의 기쁨이 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전승하겠습니다.